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신실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너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인사 겸 이제 편지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서 이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나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짓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도 무엇을 구하고 달라고 하고 요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것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찬송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때 변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교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찬양을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악보도 볼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음악의 음자도 몰랐는데 찬양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악보를 보게 되고 악보를 외우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복사된 악보가 아니라 이렇게 구하기 힘들었던 인쇄된, 아주 잘 인쇄된 그런 악보들을 그 악보집, 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일에다가 다 끼워가지고 그걸 아주 보석처럼 여기며 가방 속에도 넣고 다니면서 사람이 없을 때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점심시간에 또 내지는 혼자, 또 교회에서 혼자 그 악보를 펴놓고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가지고 다녔던 악보가 여러분 잘 아는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이런 악보가 있었고요. 합창곡으로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다음에 베이스가 멋진 본향을 향하네, 뭐 이런 합창곡들의 악보를 제가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다니까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죄송합니다. 이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속으로 가소로웠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여기까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야간 자습을 하잖아요. 11시까지. 야간 자습하면은 끝나고 교회, 집으로 오다 보면 한 11시 20분쯤에 교회에 들려요. 그러면 그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시골교회니까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실은 늘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최소 12시 반까지 자정이 넘쳐서, 그 다음에 새벽 1시까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두 손을 벌고서 찬양을 하면 그렇게 제 마음에 은혜가 있고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리고 기도도 이제 뜨겁게 나오고요. 또 한 번의 찬양은 뭐냐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이 찬양을 그 어두운 예배당에서 혼자 무릎 꿇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아멘.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매일같이 새벽 1시까지 12시 반까지 그렇게 찬양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고등학교 가고, 이런 학교를 가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전혀 피곤한 일을 몰랐던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의 이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송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신령한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급하게 시각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복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승진하고 뭐 성공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게 복이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거나 주일날 이렇게 나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돈을 위해서 살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삶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강요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말처럼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아멘.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제 차례대로 4절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부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첫 번째, 그 신령한 복이 뭐다?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택하심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택하시겠다고 하는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왜 복이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본질상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며,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택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심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거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어느 순간 응답한 거예요. 리스판스, 반응한 거예요. 아멘. 이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시작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여러분이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 부부 자녀가 은하가 이제 결혼한다고 인사 왔어요. 남자를 데리고 보니까 남자가 잘생겼어요.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잘생겼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것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 같고 인사드리러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지역을 관할한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러면 무슨 조건을 가지고 택한 거냐? 아니다. 조건 없이 택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서, 행동해서, 내가 무슨 선에서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기도 전에 나를 택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무슨 이야기냐? 사랑의 추적자 이야기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임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걸 어려워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어요? 믿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자,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물어봐요. 니네 둘이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니네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을 보여줘라. 아, 그럼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럼 손잡고 뭐 뽀뽀하고 포옹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을 보여줘라. 그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둘은 사랑한대요. 아멘. 그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근데 모르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일 때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주는 사랑에 내가 눈이 뜨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비유를 하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뭔가 표시를 보내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끊임없이 주변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못 알아차려요. 그래도 이 남자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사랑한다는 어떤 제스처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어느 순간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사랑하기로 했어요.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이후에는 그가 자신을 택한 이유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택하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구나.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돼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 삶의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택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진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리고 막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고난조차도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 아멘.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뒤엎지 못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뒤집어 엎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육체의 질병도 뒤집어 엎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뒤집어 엎어서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령한 복,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택하신 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뭔지 알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으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아멘.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감사해요. 잊어버려 주셔서. 이야기한 지 한 1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복이 뭐다? 택하신 복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복이다. 여긴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아들만 얘기하면 이제 여자분들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자꾸 아들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자녀라는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는 흠도 많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흠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상처가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렇게 꼭 저를 인정해야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아요. 저도 많아요. 이걸 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저런 인간한테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이유밖에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이유가 있다 없다? 예? 아니, 없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남녀 간의 사랑은 이유가 있다 없다? 아무리 물질적인 세상이지만 그래도 남녀 간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니네 왜 사랑하냐? 이유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 TV에 나오는 정말 이렇게 언밸런스한 그 짝꿍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자가 너무 뛰어나거나 거기에 비해서 남자가 너무 그렇지 않거나 가끔 TV에서 이런 커플이 나와요. 근데 TV에서 나와서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어휴, 저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지? 근데 둘은 사랑한대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흠도 많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흠 있는 대로 또 거룩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흠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흠없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흠없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계획이 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대속의 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그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시는 대속의 피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다 사랑이다. 그래서 4절 하반절부터 5절부까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흠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지난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난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거 다시 끄집어내서 괴로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멘.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연습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피오데시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오데시안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인데 아들로 입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죄의 자녀,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입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 예수님 당시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귀족이나 또한 부자들이 자녀가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입양하여서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재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복은 귀족이나 또 내지는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오데시안, 이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며 죄의 자녀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그 대속의 피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양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택하시고 아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두 번째다. 첫 번째 뭐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첫 번째 뭐다? 두 번째 뭐다? 자녀 삼으심. 앞으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개봉박두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택하심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찬양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 찬양을 아실 것 같아요. 노래할 이유 있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산에서, 충남 예산에서 살 때 정신여고 합창단 40명 50명 여고생들,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예산에 내려온다니까 제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예, 찬양은 두 번째 치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 찬양 합창단이 온다니까 어쨌든 갔더니 야,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고등학생들이 그 청아한 목소리로 찬양을 한 10몇 곡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기억나는 찬양이 딱 하나 있어요. 노래할 이유 있네. 아시는 분들 아실걸요?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할렐루야. 아세요? 네, 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여성 합창단 40명 50명 고등학생들이 그 맑은 목소리로 하는데 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재밌었던 게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이게 마지막 가사고 노래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2부 예배 때는 박수까지 쳤는데
이게 제가 부르니까 감동이 없지요. 찬양단이 40명, 50명이 화음으로 그 맑은 목소리로 이걸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여고생들이잖아요. 저는 남고생이고 얼마나 막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지금도 다른 찬양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하는데 막 이런 찬양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면 우리는 매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매일 어떻게 찬양해요? 아까 얘기했죠. 찬양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다. 여기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지요. 날이 어두워져서 등불을 걸고 길을 밝히며 가려고 하면 그 등불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불을 집어넣어야 돼요. 불을 집어넣고 가야 등불이 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만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그럼 빛이 날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하면요, 9시쯤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어요. 9시 그 밤에 어디 나가겠어요? 66명 애들이 다, 제가 66번이었거든요 66명, 한 반에 66명 다 있어요. 그러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막걸리 먹고 이만큼 술 취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채용태 나와 그래요. 나가면 너 노래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독실한 불교 신자 그 선생님이 저한테 노래를 시켰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66명, 저 빼고 65명 앞에서 제가 불렀다니까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평안, 이 찬양 부르고 나면 어쨌든 선생님이 시켰잖아요. 애들은 꼬박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로받으라는 걸 선생님이, 야 니네 용태가 부르는 찬양 들으면서 힘을 내라, 막 막걸리 이만큼 마시고 술 취고 오셔가지고 그래서요. 그럼 애들이 막, 제가 막 또 사랑 그 노래 부르고 나면 박수 막 치고, 사람들이 제가 찬양하는 걸 아는 거예요. 혼자 가방에 피스 넣고 다니면서, 그 악보 넣고 다니면서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혼자 노래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불러봐라 불러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길 바라고요.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입양하셔서 양자가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내 안에 주시며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